부활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도 여지없이 저절로 봄이 왔고 부활절이 왔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또 장애인 주일입니다. 또 장애인 차별철폐 주일이라고 날이라고 하죠. 인식에 전한 오염된 인식들, 육체적 장애도 극복하고 영적인 장애도 극복하는 날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의 첫머리입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가전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서 크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걸 넣어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솟아난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의 첫 글입니다. 원래도 을사년의 부활절에도 우리는 오늘 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후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정을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건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망 건세라고 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내일과 죽음 이 두 순간 중에 어느 것이 빨리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공독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그 부활을 이루은 사람들의 삶과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사스타스라는 말, 아나라는 말은 위에서, 스템이라는 말은 땡기라는 말, 위에서 땡기는 것,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I am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분인가를 전체성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도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이렇게 예수님께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배경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데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선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요한이 최초로 세례를 베풀던 곳 거기도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레아의 베다니고 예루살렘에도 베다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베다니라는 곳은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오늘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보살펴고 섬겼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죠.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레아의 베다니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연락이 왔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몹시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무덤가에 가면서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24절에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오늘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신앙고백은 아주 놀라운 신앙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당당하게 고백하지만 그 당시 마리아 시대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그것은 개개인의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족의 회복 이 정도로 알았고 이사야 26장 6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그것도 부활의 예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약속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해방되는 회복에 더 방점을 두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마지막 종말의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이것도 확실한 부활의 소망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마르다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르다는 이러한 믿음을 어디서 가졌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부활 선포를 하시거든요. 이때에 마르다는 듣고 믿음을 간직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그때는 다 무덤에서 일어나신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인 것, 생명 그 자체인 것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성경 공부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고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죠. 나도 그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신앙의 비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활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삽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죽음은 종말이 아니고 그 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그리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나는 부활이다 생명에 대해서 보여주기 전에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딸을 살리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인성 이망인의 딸을 죽어서 간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간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들은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일에 방해된다고 나사로를 죽일 모욕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나도 강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나도 강조합니다. 그저 좋을 때, 기쁠 때는 예수, 교회, 하나님, 조금만 힘들면은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활과 소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르밧 미망인의 아들을 살리죠.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죠.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요. 이것은 소생의 개념. 그 사람도 죽었어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시작되는 것이고 그의 주관하신 속에서 영생을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정인들이 고린도전서에 쭉 연결되어 있죠. 살아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생과 부활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오늘이나 그때나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박을 당해요. 우리도 통일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하고 망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느냐?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신앙은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임당한 예수를 달리 살리셔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아는 것이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즐기는 거고 나의 부활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부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것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8절에 정말 우리 신앙인은 망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이상 유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유혹합니다. 송연이라는 시인이 쓴 어느 지의 유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도 아니다.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지약이다. 지약의 유행은 탐욕의 해것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지약의 유행이 어떻든지 간에 지약은 지약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긴다고 하면서 부활신앙 있다고 하면서 뭐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뭐 교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지 뭐 망하지는 않겠지 뭐 대충 해도 뭐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 사도신경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해도 정작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 4월을 지나서 100년 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 이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심근경색 또는 폐렴 이런 걸로 적지만 하나님의 진단서는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과 영벌로 나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부활의 시간에 믿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늙어서 죽어서 허리가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닐까? 부활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뀌는 길, 고난의 인생길입니다. 교회를 섬김도 세상살이 갖고 죽어도 맺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는 결코 헛됨이 없다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변화를 소망하는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뒤 선도 함께 인사합시다. 부활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은총으로 나의 부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